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12절로 31절의 본문을 통하여 확신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것도 절대 권능, 절대 능력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절대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소유하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절대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요, 확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또한 불안해함으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의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로 14절의 본문으로 창조 사역을 행하시는 그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천지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천지 창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연이 있는 이 지구,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 중에 아주 작은 것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작품 위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과학자의 주장도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한들 수억 년, 수천억 년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존재케 하셨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재케 하셨던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출현된 바다, 하늘, 땅, 산, 언덕, 이 모든 것을 손으로 측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들보다, 우상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조성하시고 다스리는 권능을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보았을 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가장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의 삶으로 그 순간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15절로 17절입니다. 열방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 여호와의 절대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라의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열방, 즉 근동 지역의 강대국 아수르, 애굽, 모든 열방 중에서도 특별히 바벨론, 이들은 한 방울의 물 또한 티끌, 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권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한 방울의 물, 먼지 티끌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현실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권능 앞에서는 이것은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열방들 앞에서도 작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열방의 왕들은 더 작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 이전에, 사랑 이전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열방보다 크지 못합니다. 한 개인보다도 작고 작아서 매일 열등감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의 미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보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연약한 나를 조성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며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질 확실한 이유인 것이죠. 세 번째, 18절로 21절에 우상과 대비되는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과 하나님이 비교의 대상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상은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것을 가지고 인간이 또다시 만들어내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죠.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형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본래 형상이나 존재가 없는 자들이죠.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부어 만들고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들의 출생지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만들어진 그 물품에게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 하니 이건 코미디와 같지 않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0절에는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우리의 무슨 기도를 들으며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이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이러한 코미디 같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형통과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과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의 마음으로 신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넘어지지도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놔야 되는 그 나무 조각이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모든 왕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목이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우상들과 바벨론의 우상들에게서 자유와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넷째로 22절로 24절에 인간과 대비되는 창조주 여호와의 절대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인간과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의 절대 권능, 인간이 지혜롭고 지식이 풍성하고 어떠한 선과 또한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분, 나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조차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어찌 인간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전 9시, 10시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해결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들입니다. 매일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상대방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지 조금 불편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실패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라고 끝이 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왜 낭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로로 이스라엘이 끝이 났다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셨고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으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 자신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불신이나 흔들리거나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자들로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